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퉁이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일까요? 모퉁이돌. 여기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건축을 전공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퉁이돌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하 했더니 어떠한 의미였냐 하며 오야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에 4개의 모퉁이에 견고한 돌을 4개 세우고 그리고 벽과 벽 2개의 벽과 벽을 연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설계를 좌우하고 그리고 이 모퉁이돌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건물의 균형을 바로 잡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10년 이상의 된 일인데요. 일본에 3.11 대지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100년 전에도 일본의 동경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건물이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러한 일본의 대재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이 건물을 지을 때 그 후에는 지진 대책을 온전히 세워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초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지하 공사에도 매우 전력을 쏟아서 그렇게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3.11 지진이 있었을 때 제가 놀랐던 것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한국에도 지진의 영향이 조금 있답니다만은 그 전에는 지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은 건물을 세울 때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세워진 건물이나 등에 그다지 지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세울 때에도 물론 기초 공사는 잘 합니다만은 지진 대책까지는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3.11 지진이 있었을 때 우에노 공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고 접시를 닦고 있었는데요. 콘크리트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 흔들려서 이때까지 일본에 살면서 이때까지 가장 강했던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그 후에 빌딩이나 건물들이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 세워진 건물은 잘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나 맨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걸어가면서 보면은 금이 난 건물이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들이 잘 있었을까라고 내심 걱정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우리들은 그 당시에 아침 기도를 여리고 성벽 돌기라 하여서 성벽 이전을 위해서 정해진 장소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아침 기도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걸으면서 건물을 보았더니 매우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도 쓰러질 것 같은 집들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건물 기술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온전히 세워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모퉁이 돌의 설명으로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우리들은 이러한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이런 비방하는 말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건물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재건축과 리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라고도 하지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집이 있다면 완전히 부수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초부터 주춧돌을 쌓고 모퉁이돌을 세우고 그렇게 기둥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견고하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설계도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재건축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악독한 말도 하고 위선도 있었고 괴율도 있었고 외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거듭나지 않아서 죄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들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을 한 것처럼 자신의 것은 전부 다 비우고 전부 다 부수고 옛날에 나는 그 옛날 나의 성격 그리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러한 성격조차도 그리고 시기가 있기도 하고 위선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니면 또 말씀에 비춰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해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육의 연약함 때문에 전부 다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채로 죄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제까지나 그렇게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재건축을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부수고 그리하여서 다음 절을 보며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분으로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접했을 때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들이 갓난 아이가 우리 교회에 노아장이 있지요. 그 아이가 엄마가 우유를 주었을 때 이것이 소금기가 있는지 단지 이렇게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나서 자신이 납득이 되면 그것을 우유를 마십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죠. 엄마가 내주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는 어머니를 어머니를 생각하기도 전에 신뢰하고 그대로 갓난 아이들과 같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이는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부모로부터 주어지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마시는 것뿐입니다. 마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이것을 보고 이것은 내 성격에 맞으니까 이것은 좋다. 내가 지키기 쉽다. 지키기 쉬운 말씀이다. 이것은 나한테는 어렵다. 나한테도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지금 나한테는 무리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던가 그렇게 하여서 생각해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버리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기초를 취하는 기초석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균형을 취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 밭을 전부 다 재건축해야 됩니다. 전부 다 부수고 다 비워서 우리 아기인 노아와 같이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신령한 것에 순수한 것에 그 순수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그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들은 청정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폼은 전부 다 부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골격은 남겨둡니다. 수도라던가 배관이라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오래됐지만 그대로 놔두고 겉보기에는 벽지도 바르고 페인트를 바르기도 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완성시키고 나면은 겉보기에는 재건축한 것인지 아니면 리폼인지가 분별이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써보다 보면은 수도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고쳤더니 또 다른 배관에 또한 고장이 나서 또 다른 그곳을 또 고쳐야 되고 또 이게 이제 끝났나라고 생각하면 또 수도를 또 화장실의 배관을 또 봐야 되고 이렇게 그때마다 보수해 가면은 후에 가서 정산해 보며 처음부터 재건축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여집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골격을 남겨둔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자신의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것 성격, 자아, 지혜, 지식 이러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라던가 부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가진 채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목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사정에 맞춰서 양보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라도 합니까? 양보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지식에 플러스를 해서 멋지게 폼을 잡고 크리스천이 되려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자기를 방해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육의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의 기준으로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무리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봐주십시오. 다른 것을 내가 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여서 자신이 폼을 잡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정에 맞춰서 그래 알겠다. 너는 너무나도 내가 보아도 너무나도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이니까 말씀이 양보하여서 그 사정만큼은 봐주겠다라고 말씀이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골격은 그대로 가진 채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붙입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또 벽지도 바르기도 하고 겉보기에는 매우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겉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씀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언제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거치는 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이 되어 버려서 말씀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뭔가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가 임박하면 됩니다. 그 때가 오면은 어느 때인가는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눔길이 갈림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서 세워서 기준으로 설까 아니면 자신이 깨어져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치는 돌에서 자기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인지를 의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그 사장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보며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정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그 교회 재정 사항이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성도의 수면 한 사람이 얼마 정도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이 정도의 수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교회에 지출이 있어서 뭐 월세나 차나 보험료나 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남는 것이 이 정도 남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것으로서 교회를 경영해 간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만약에 교회의 재정을 맡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에 의하여서 그렇게 해서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꾸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떠한 것이냐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은 사모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어떻게 담당하고 계시냐 하며 먼저 신자 개인에게 믿음으로써 뿌리지 않는 곳에서는 거둘 수가 없다라고 그것을 말씀으로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또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일전에 사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모님께서 교회 재정이 좋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재정이 좋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 곳에 조금 게으른 곳이 있었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게으른 곳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좀 더 뭔가 뿌리지 않은 곳이 있을까 먼저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먼저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전략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여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고 꾸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있는 사람은 먼저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뿌리지 않는 곳에서는 거둘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리하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여서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발견해 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자신의 이전에 그 사장이었던 경험을 다 포기하고 전부 다 비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따라간다라며 앞으로 자신이 먼저 뿌려가는 것, 이것을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러한 뿌려서 거두는 믿음 생활을 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세상에 있었던 그 옛날에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개인의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을 경영해 가려고 한다면, 꾸려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올바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거치는 돌이 되고 맙니다. 방해하는 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부수지 않는 한 결국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됩니다. 어렵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에 예수님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만 그것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전부 다 부수고 재건축의 상태에서 한 개 한 개를 예수님의 나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 자신의 믿음의 그 건물을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자신의 골격은 가지고 있는 채로 자신의 옛날의 그 성격, 경험, 방법 이러한 것들을 가진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이려고 하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러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일본에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본에 온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꾸중을 들었던 것이 핸드폰을 잘 안 받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신바시 성전에 있었을 때는 너무나도 그것이 심하여서 4일 금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해 왔는데 그래도 부엌 일을 하다 보면 자기 그 나름의 변명으로는 스마트폰을 들고 냄비나 이런 것들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스마트폰을 잠깐 놓고 가면 그때게 혼돈이 노리고 전화한 것처럼 그때 꼭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변명입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 고집해온 것은, 제 생각을 고집해온 것은 나도 바빴다, 나도 열심히 했다, 그러한 기준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충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모님이나 목사님의 그 소리에 그 충고가 그다지 나한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나의 이 바쁜 것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빈틈이 이 한 가지로 핸드폰을 안 받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또 다른 곳에서 확실히 하지 않는 빈틈이 또 나오고 맙니다. 그 다른 부분도 하나님의 일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했는데 주보를 만들었더니 문자가 틀리거나 아니면 날짜가 틀린다거나 뭔가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빈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 변명은 몇 시간이나 걸려서 하고 자지 않고 했는데 한 글자 틀렸다라고 그 정도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혼을 내실까, 오히려 차갑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품은 채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겉보기에는 육체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24시간 바쁘게 움직이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질서의 그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하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진 채로 위에 분의 말씀을 그다지 진지하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변명으로는 자신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기로에 서게 된 적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 사모님이 멕시코 집회에 나가셔서 중요한 때에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도 변명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모님께서 이제적보다도 엄청 화를 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사과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걸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사모님의 꿈에 저와 사모님과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는데 둘이 없어져서 사모님께서 둘을 찾았습니다마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둘을 잃어버린 그 기분이 너무나도 아픈 마음이 가진 채로 꿈에서 깨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일은 너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정말로 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100% 내 안에는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까지는 죄송한 기분이 있었습니다만 100%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또 제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꿈이었냐며 우리들 교회가 이전하고 매우 콘서트장 같은 같이 그 벽은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그 의자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제복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온전한 복장으로 앉아 있고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방을 맨 채로 손님처럼 그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보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꿈이었는데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엄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사모님의 그러한 충고들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정말로 뒤로 되물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말을 듣는다면 그때가 돼서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 고칠 여지가 있을 때에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여러분 회개도 단발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자신의 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회개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회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큰 부자가 관리인을 청지기를 두고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부정을 취한다는 그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서 어느 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너는 해고다 라고 그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때 그 관리인이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힘이 없고 또한 국어를 하기에는 부끄럽고 그래서 지혜를 짠 것이 어떤 것이 아니냐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위증으로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조로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100이라고 하면 100리터라고 하면 그것을 50으로 해주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밀 100이라고 하면 80으로 해주고 그렇게 자신의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취한 것입니다. 그래야면 밖에 나갔을 때 해고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겠지. 이것을 가지고 주인은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를 칭찬한 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을 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주인이 원래 지혜가 넘치는 은혜가 깊은 그러한 주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그 관리인이 잘못된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빼앗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도 결국은 문서 위조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예를 드셔서 이 청지기의 한 일을 칭찬했을까요? 이것을 계속 기도 가운데 기도하였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자신이 지금 자신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일을 그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본인이 열심히 분발하여서 자신이 해고되었을 때 그 후의 일을 생각하여서 분발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은 죄도 있으며 또한 눈치채지 못하고 지어버리는 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들이 그것을 일으켜서 보고 파내어 보아서 그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정말로 휴거에 합당한 참여하기 위한 이러한 믿음의 소유주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분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에게도 적응해 보았습니다. 먼저 나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뢰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00%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도 잘못된 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신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단발에 100% 좋아지는 리는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내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의 그 기준을, 그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신이 파괴되어지고 자신을 부술 수가 있고 자신을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 같이 나의 골격이 있어서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이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차니까 어느 때에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 하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돼버려서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 때에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며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때 유대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에 멋지게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훌륭하다고 생각한 이 성전이 너의 개인의 믿음은 아닌 것이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여러분이 이룩한 24년 지났다. 24년 믿음 생활을 했다. 신학생이다. 목회자다. 장로다. 믿음 생활 오랜 세월 한 그 경험이 있다. 이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여서 이것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그 돌도 여기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네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후에 로마군에 있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도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몇십 년의 믿음 생활, 자신은 주의 종이다, 신학생이다, 무언가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 위에 두고 그것이 나의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것의 기준을 두어서 그것을 맞추려고 할 때, 청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분발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붕괴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느새 와서는 반드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어느새는 그것을 골라야 되는 갈림길에 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지금도 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모퉁이 돌이, 그 기초가 그 재건축할 때처럼 전부 다 무너져서 그 기초가,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골격을 가진 채로, 옛날에 자신을 가진 채로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지나 아는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서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자복하여서 이제부터는 100% 청종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하여서 또 여러분도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갑시다. 아멘.